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어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며 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증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야 내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회가 부흥하면 참 좋죠. 교회가 꽉 차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생방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00% 주일 지키는 2023년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목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제목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쪽으로 모으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목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100% 주일 지키는 2023년이 되자는 의미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방송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교회를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3, 40분, 1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한 마음속에서 100% 주일 지키는 2023년이 되자. 여기서 100% 주일 지킨다는 것은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한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단하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결심하면 불신앙은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 100% 2023년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편개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에 방향 맞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날에 우리는 또다시 결심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2023년 100%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깊은 지하와 바닷속과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제자교회와 성경적인 언택트 교회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고 세상 정신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에 표를 주시고 올해는 정말 100%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준비할 것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 찾아가는 교회,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결단과
복음 공동체를 향한 헌신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도 오직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 땅끝인 캄보디아 선교가 지속되어지고 발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윤성주 목사님과 또한 동역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캄보디아의 석훈 썸남 목사님,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깜펑텀의 목사님들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는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 이사님들이 있습니다. 과부이 가진 전 재산인 2렙돈의 헌금을 기입 보시고 칭찬하신 예수님, 이 헌신하는 물질에 축복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억을 이루시어 전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자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교육부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교회와 선교의 미래,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하는 성도들의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님 생일 감성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로 또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업이 큰 고난 이후에 믿음으로 이김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갑절의 축복이 2023년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민서 안주집사가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하는 산업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산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물질의 복을 더 채워 주옵소서. 또 아직 미혼 중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짝지 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눈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예배에 더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표어에서 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경 읽는 성도님들 되시고 100% 주일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고 성경 읽을 때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축도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드렸죠. 바쁘시더라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세례교인 이상만 남아서 우리 당회에서 한 분을 장로 피택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남아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9일 날 저는 우리 윤정서와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는 신학교 강의만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는 에스라를 윤정사는 요한복음을 저는 한국어로 윤정사는 영어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구역 편성표를 확인하시고 구역원의 만 나이를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것은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그때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부교역자들 모아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그렇게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한 것을 전달하고 다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비에 새해 달력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로 한민석 안주집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새가족 담당자들을 저의 사무실로 불렀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규관 목사가 오예배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나이별로 각 부서를 정하겠다 그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가면서 들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하면 몇 세까지가 청년회라고 제가 설명을 했나요? 만 35세까지 청년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만 35세까지는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그래서 만 35세 청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가대 연습하잖아요. 그때 저 사무실에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관 목사는 이번 주에 다 연락해서 청년부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음 주는 꼭 다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성가 연습 하시되 청년부는 조금 빠져서 이렇게 성가 연습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또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한 20-30분 남을 때 그때 불러서 제가 짧게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지시해야 될 것을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우리 청년회장이 누구죠? 지혜인가? 회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민혁이.
부지런히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연락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도록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청년분만 담임 목사실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100% 주일 지킵시다.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걸 보니까 지키기 싫으신가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100% 주일 지킵시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은 100% 주일 지키는 2023년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예배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올해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 맞이하는 예배라는 그런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성도라고 한다면,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목사님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기쁘게 나는 맞아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교회 성도인데 좀 바빠서 힘들어서 몇 주 결석을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 그리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다는 연락도 없어.
섭섭해야 됩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섭섭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성도가 이렇게 힘들어서 또는 바빠서 교회를 못 갔으면 찾아와서라도 예배 드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그렇게 합시다. 올해는 우리 이 목사가 가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따라서 하세요. 뺀질뺀질 거리지 말자. 성가대 왜 안 따라하노? 뺀질뺀질 거리지 말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저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다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차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선물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만 드려주면 그게 최고로 좋은 선물이에요. 그게 최고로 좋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제 예배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에서요, 짧게나마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 아멘 안 합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성도들 진짜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딘 성도들이 되어버리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딘 성도가 되어버렸나? 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런 어두운 성도가 되어버렸나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크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가게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해는 절대로 이 목사를 쉬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이 목사를 쉬지 못하도록. 자주간 책상 앞에 앉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저 오기를 원한다, 저는 기꺼이 갑니다. 새벽이 아니라 밤에도 가고 언제든지 갑니다. 제가 딱 채워야 되는 시간표가 비면 저는 언제든지 갑니다.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의 일이 그 일인데, 목사의 일이 그 일이잖아요. 목사는 늘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가정에 예배 드리고 어려운 분 기도해주고, 그게요 목사의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를 너무 게으르게 만들어. 너무 목사를 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워낙 편하게 만들으니까 내가 힘써서 일하고 있잖아요. 은택도 교회를. 여러분들요 목사를 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쨌든지 그렇다고 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가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거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또 목사는요 성도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이순인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수술 받기 전에도 통화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순인 권사님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지금 수술 후에 집에서 생방송을 예배 드리는데, 그래 이순인 권사님한테 전화하자. 전화했어요. 대화하고 기도로 그렇게 마쳤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목사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면, 내가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요 가기가 어려워서요. 내가 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요 전화하기도 어렵고 가기도 힘들어서요.
근데 그렇게 되지만요, 결국 누가 손해보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손해를 봐요. 성도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나 혼자 예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들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간증했죠. 저도 사춘기 때 이렇게 막 착하게 이 사춘기를 보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유별나게 보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가출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집을 가출했어도 주일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나요? 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간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본 교회 가서, 어머니가 다니는 그 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축도까지 받고 내가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물들기 쉽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시대에 물들기 쉬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요,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려요. 예배 안 드리면요, 금방 교회와 등집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어져야 최소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결단하세요. 결단하기에 따라서요, 100% 주일 지킬 수가 있어요. 결단하면요, 주일 지키기가 쉬워요. 절대로 주일 지키는 데 있어서요, 한눈 팔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 절대로 양보 못해. 올해 나는 100%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결심을 하시라고요. 결단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마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또 예배는 내가 지켜야 할 생명선과 같아요. 생명선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천이죠. 내 신앙생활, 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천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100%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돈을 조심하세요. 자, 우리 모두 돈 좋아하잖아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를 빼먹어 가면서 돈 벌지는 마세요. 나중에 추해집니다. 나중에 추해져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주님의 나를 빼먹는,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는 성도는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날은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건 정말 기본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도라면 이건 기본으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기본으로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주의를 100%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주위에도 불신자 친구들 있죠? 불신자 친구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 친구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불신자 친구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빛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저 거룩한 뭡니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간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더라도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친구다.
그렇게 해야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는다니까요. 전에 한번 빠지고 그 전에 한번 빠진 걸 알기 때문에 야 이번에도 빠져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우하는 것이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은 무조건, 저 친구는 무조건 주일날 교회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친구야. 라는 결론이 나버리면요. 유혹하지 않습니다. 놀러가자고. 이번 한 주간만 빠져. 뭐 한 주 빠진다고 네가 지옥 가겠냐?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분명한 신앙의 표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면요. 여러분 주일 100% 지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 재미에 취하면 100% 주일 지키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세상 재밌잖아요. 세상 재밌지 않나요?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운동을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뭐 여행을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뭐 저는 별로 재미없지만 요즘 애들은 막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죠? 그것도 너무 좋은 재미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미에 취하면요. 결국 타락합니다. 결국 방탕합니다. 그 재미만 따라가잖아요. 결국 삶이 무너지는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이걸 모르죠. 그 재미가 좋다. 내가 재밌는 걸 해야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가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될 사람이, 아, 자기가 재밌는 거 한다고 게임한다고 막 출근 늦게 하고 이러면 어느 직장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딱 규모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100% 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돈 따라가면 안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경제축복 누리면 되고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막 사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 재미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재미 따라만 가면 결국 하나님 떠나고 방탕합니다. 그래서 100%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꼭 조심해야 된다. 돈 따라가지 마라. 사람 따라가지 마라. 세상 재미에 취하지 마라.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023년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라고. 2023년은 성경 읽는 복음공동체 제자교회와 언택도 교회는 뭐 할 때냐? 예배할 때다. 내 인생의 2023년은 예배할 때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다하여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기 교회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바꾸었어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하고 뭐 인터넷과 이 모든 것들이 발달해도 그래도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면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묻고 싶네요. 먼 거리에 짧은 거리예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뭐 교회 가는데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제가 이번에요, 지난주에 경남에 그 노예 사는 재직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교회에 주일마다 3시간 걸려서 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3시간 걸려서 오는데, 오는데 3시간, 가는데 3시간.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온다는 거예요. 야,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는요, 한 마을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그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는데 뭐 어떻게 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종을 치잖아요. 그럼 30분 전에 종을 쳐고, 어떤 교회는 1시간 전, 30분 전 종을 쳐요. 그러면 종소리 듣고 어떻게 했어요? 쪼르르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요즘은요,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교통 편하고요.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집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멀기 때문에 매주 올라오기가 힘들지만 집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뭐 주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라고 해도 뭐 안 가시니까. 그죠? 뭐 우리 교회 소속된 성도로서 지방에서 계속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것도요, 이제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생방송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올바른 중심과 자세와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좋은 예배다. 제가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요, 네시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생방송이 없었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하면요,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생방송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몸이 아프면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요즘은 몸이 아파도 생방송으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꼭 예배 중심이라 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지 몸이 아프면 집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2023년은 예배하는 해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보니까 41명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41명이 지금 생방송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소파에 삐득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생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들 41분, 갑자기 44분인데 야단치니까 44분으로 올라왔네. 이 숫자가 44분이 아닙니다. 집에서요,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양말 안 신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생방송으로 집에서 예배 드려도 양말을 신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은영 집사 정자세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자세로 딱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비슷하게 누워서 그냥 뭐 양말도 안 신고 반바지 입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교회 가듯이 옷차림하고 딱 그렇게, 뭐 넥타이까지는 내가 매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딱 바른 자세로,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서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해가 되어서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고 욥기를 다 읽었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또 욥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예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는 모르죠. 제가 그 정도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벨 같은 사람이 제자교회에서 은택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가인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요. 노아도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예배의 중심을 담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 보세요. 욥은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까? 그걸 두려워해서 구별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세 친구와 정말 열심히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화해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1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하세요. 오늘 제자교회 성도님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진짜로 결단하세요.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3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것만 되면 인생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렵고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신앙만 가져도 아마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돈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100% 2023년도에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사실 오예배까지 여러분이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예배 때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축도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자교회에 등록한 성도 중에서 세대 교인 이상만 참석할 수 있는 회의가 공동의회입니다. 물론 참석을 할 수 있는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 참석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0% 주를 지키기에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